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7절, 14절에서 17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그 누구도 무장을 한 채로 루비콘 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장을 하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 로마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깨는 사람이 있었으니 기원전 55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최초로 그의 부대와 함께 루비콘 강을 무장을 한 채로 건너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갑작스러운 그 시저의 행동에 발칵 뒤집혔고 시저의 인생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지요. 주사위가 던져졌다. 그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시저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시저 개인에게도 운명이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었고 로마에게도 그 역사적 관점으로 시대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주사위가 던져지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던 유목민의 삶에서 그리고 더 올라가면 노예의 그 삶에서 이제는 승리의 부대로 나아가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참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는데 여호수아 하면 여리고성 사건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건 전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고 함께 하셨던 큰 사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여러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건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그림을 그리듯이 가슴이 뛰고 참 이후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이때의 기분이 어떠셨냐고 꼭 물어보고 싶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요단강, 우리가 건너가야 될 영적 요단강은 무엇이며 어디이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셔서 영적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목표인
여리고 성으로부터 약 8마일 정도 떨어진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가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리고 그 상황을 듣게 됩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 그 진을 쳤던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 군대만 60만 명이었고 아이와 여성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지체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반나절이 넘게 그 200만 명을 데리고 요단강 앞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요단강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하면 되겠지 하는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간 요단강이었지만 요단강은 바로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여리고성을 가려면 꼭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해서 그곳까지 왔는데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이 시기는 3월과 4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봄이지만 이스라엘로 하면 이때가 겨울인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겨울철인데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을 때 요단강을 건넜는데 제가 건널 때 평상시에는 허리 정도 오면은 건널 수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폭도 좁고 제 키로 한 허리 정도까지 오니 보통 성인은 건널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3월, 4월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만년설인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비가 와서 녹아서 내리고 갈릴리에서 그 물이 또 만나서 요단강으로 오면 왜 우리가 장마 때 탄천을 보면 그저 평상시에는 탄천이 그냥 잠잠한 천인데 비가 오면 그곳에 흙탕물이 되고 넘실거려서 마치 정말 복정동으로 물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단강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성인이 가볍게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고랑 같은 그러한 강이었는데 우기가 돼서 물이 이렇게 범람하자 정말 그 폭이 1.6km, 깊이는 3m에서 4m 정도였습니다. 성인이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다시 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나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간 땅이었지만 그 넘실거리는 넘을 수 없는 요단강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여호수아라면 리더로서 참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다시 시딤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곳에 3일을 유숙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3일 동안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어디에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불평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요단강, 약속을 따라 온 요단강,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전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 서서 불평과 정말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들이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떨거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출애굽 2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지만 그 앞에 내가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요단강을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이 나아가라는 그곳에 이렇게 왔는데 저 넘실거리는 요단강은 무엇인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잘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것인가? 직장에서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직장에서, 기도하는 그 직장에서 왜 나는 풀리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악인들만 왜 그렇게 잘 풀리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도 어려움은 찾아오고 힘든 일이 따릅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길에 순종함으로 갔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그 절망 속에서도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 앞에, 어려움 앞에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가 알듯이 어떠한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큰 홍해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순종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그냥 갈라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정말 종의 노예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던 내가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구원 후에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삶은 다른 것입니다. 요단강을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 넘지 못할 요단강 앞에 하나님이 하고 하신 일인데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불평하며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다리를 놓아달라고, 혹은 나를 업고 갈 사람을 보내달라고, 혹은 홍해처럼 기적적으로 물이 갈라지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그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 앞에서 뒤로 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3일간 멈추어 있는 그 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언약을 따라가라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앞장서서 들어가라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해요. 그 뒤에 갓, 므낫세, 르우벤, 반지파가 선봉 부대로 그렇게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메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네 지파가 선봉 부대로 가고 나머지 200만 명이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와 백성들을 그 사이에 2000보쯤 거리를 띄우고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보는, 그 걸음으로 2000보는 약 900m 정도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가면 900m 뒤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왜 이 정도의 거리를 두었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에 해야 되는 거지만, 가까이에 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까이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900m를 떼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900m의 거리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언약궤를 세우고 그 뒤에 네 지파를 세우고 200만 명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보았어요. 900m 정도의 거리가, 보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900m의 정도의 거리가 돼야지 모두가 볼 수 있는 거리겠더라고요. 사람이 많을 때 다닥다닥 앉아서 다 앞에 있다라고 해보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900m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언약궤가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00m는 말씀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한순간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과 말을 한다거나 말씀에 눈을 떼는 순간 언약궤를 따라갈 수 없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900m를 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리의 삶에 말씀에 눈을 떼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를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누지만 아침에 다시 자신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설교 때도 분명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 가운데 말씀 함께를 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사무실에 와서 말씀 함께로 또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던 그 말씀, 새벽에 들은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본문 속에서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가운데 말씀 함께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네, 아침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하셔서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눈을 떼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부모 특세에 참 은혜가 컸습니다. 특별히 저는 청년들의 간증들을 들으며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중 한 형제의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형제의 가정의 부모님은 늘 그렇게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사시던 두 분이 만나서 늘 그렇게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지만 아버지의 상처가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의 상처가 또 아버지에게로, 성격 차이로 사랑받지 못한 두 분이 만나서 서로에게 그렇게 늘 상처를 주셨습니다. 늘 싸우시고 결국에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형제의 마음은 늘 어려웠습니다. 매일 이러한 삶의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 말씀을 받으며 그렇게 기도를 하며 그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약속을 받았지만 매일 그렇게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면 낙심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심하게 다투시고 어머님은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이혼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제 또한 그 연락에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놓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다시 한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만 봤다면 그 물이 두렵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모님이 왜 그러실까? 그러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 기도할 때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너의 가정을 내가 회복할 거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자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만 보였다고 해요. 아직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나 계속해서 기도하며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때 어머님이 이제 교회에 나오시고 점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있다라는 귀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간 그곳에 요단강을 만난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주셨으니까 약속을 믿고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요단강을 잘 건너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5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해야 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성결은 거룩을 나타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자르다, 나누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성결하게 지키다 라는 뜻이 카도시에 있습니다. 즉, 죄로부터는 잘라지고 나누어져야 되고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 의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자신을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지만 거룩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거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6절과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순금의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이마에 이렇게 두루라는 겁니다. 띠로 두루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면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묶는 거겠죠. 띠를 쓰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띠를 띠고 여기 다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우스운 모양이죠. 그런데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쓴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쉬울까요?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띠고 살으라는 것은 바로 현대어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나타내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직장이나 학교에서
뭐 말해도 되지만 굳이 말해야 되나, 숨길 필요까지는 없어도 굳이 말해야 되나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께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직장과 학교에서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이 나를 성결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례 끝쪽 정도에 살다가 거리가 좀 있어서 새벽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사역적으로 좀 어렵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한 반년 정도 기도를 하다가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전에 살던 집이 마음에 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지 않아야 되나 반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쓰고 이사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런데 이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이유가 커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이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뭘 더 기도하고 뭘 더 고민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정동에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집을 얻게 해달라고, 딱 맞는 집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굉장히 빨리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과 계약을 하는데 1층에 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그 건물이었는데 그 부동산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1층에 이제 부동산이 있고 2층에 건물이었고 알고 보니까 그 부동산 그 사장님이 건물주였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층에 집을 살고 있고 1층에는 부동산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4층에 주인이 살고 있고 부동산 주인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기도 하지만 뭔가 조금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겠다, 불편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주님이 주셨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에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이어서 연락이 조금 힘들어서 어느 날 이제 계약을 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 부동산 주인이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바쁘세요? 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춤하고 있는데 마침 그 부동산 주인이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사가 너무 바쁘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예, 바쁩니다 하고 그냥 으리슬쩍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제가 목사임을 밝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이 부동산 주인이 저를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세요. 그러더니 위아래로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설마 목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설마가 붙었는지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예, 설마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한숨을 땅에 꺼져라 쉬세요. 그래서 저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한숨을 쉬시면서 저에게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설마 선한목자교회 목사는 아니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숨을 쉬시려나? 제가 이러면서 예, 그 설마 선한목자교회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했더니 또 한숨을 땅에 꺼져라 쉬세요.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사실은 본인이 코로나 이전에 선한목자교회 전도가 되셔서 오셨고 이렇게 양육까지 받고 유기성 원로 목사님께 세례까지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정말요? 이제 이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코로나가 오고 한 3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자체적으로 방학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를 가야지 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선한목자교회 목사가 자기 집 2층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숨을 쉴 대로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좀 불편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목사지 하면서 이제 부동산 주인에게 사장님 큰일 나셨네요. 저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한숨을 더 크게 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말 커밍아웃을 하고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웠어요. 그분도 저를 조심하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 이사를 왔으니 만날 때마다 그렇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지난 부활절에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부활절에 이렇게 교회 마당에서 부활란 꾸미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부활란 꾸미기를 했어요.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가서 부활란을 꾸민 건데 주님이 그 부동산 주인에게 그 부활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그거는 못합니다. 일단 카드를 써라 했어요. 또 순종은 했어요. 카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활란을 꾸미고 카드까지 해서 차에 이제 싣고 갔어요, 주일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늦게 가니까 다행히 그 부동산이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4층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하고 이제 휴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됐어요. 이제 어디를 가려고 나왔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 그 부활란 안 줄 거니? 라고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드릴게요. 그때 오전이었거든요. 오후에 드릴게요. 그랬더니 또 제 마음 가운데 그날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뜨거웠거든요. 그 계란 상한다. 그래서 제가 상할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주님,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는 내가 되었다.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들은 척하고 운전을 해서 나오려고 하다가 차에 있는 부활란을 뺐습니다. 그 1층에 가서 부동산 문을 열었어요, 일단은. 그랬더니 세입자가 건물주나 부동산 사장을 만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컴플레인 할 때,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 가지요. 많이 그런 일을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오나 하면서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속으로 이제 하다가 들어가긴 했잖아요. 무슨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애교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순간 주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부활란을 이렇게 들었어요. 2개를 들고 이렇게. 사장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최고로 애교스러운, 제가 하면서도 내가 애교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 순간 부활하셨습니다. 계란 드세요. 사장님이 놀라셨나 봐요.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셨지요. 부활절이지요. 사장님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나왔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목사임을 밝히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이구나. 그 부활란을 드리고 나서 그 뒤부터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더 조심스러워요. 부동산 1층이 불이 꺼져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겪고 이렇게 목사임을 밝히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내가 결국에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잘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저 집주인은 언제 교회에 다시 오게 될까요? 주님이 제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It's not your business. 너의 상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거룩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이 하라는 그 일들을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닥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과 말씀으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멀리 사르단 근처부터 아답 성읍까지 둑이 생겨서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르다는 요단강과 먼 곳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먼 곳에서부터 물이 끊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1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였는데 15절에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이 닿자, 영어로 보면 their feet touch the waters, 터치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디든 것이 아니라 넘실거리는 그 물에 발을 닿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닿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발을 딛기도 전에 순종하여서 발을 그 물에 터치만 했을 때 뒤로 다시 물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물이 끊어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그 발을 터치하는 작은 믿음, 그 움직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에 있는데 또 어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요단강 물 앞에 주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리가 놓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물이 시간이 지나 금세 좀 잠잠해지면 좋겠는데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좀 저 강을 건너줬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 요단강을 보지 말고 네가 건너갈 차례다. 네가 그 요단강, 그 문제 앞에 발을 내디딜 때 터치만 해도 내가 일할 거야. 네가 발을 터치할 때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거룩으로 이제 그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어서 요단강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제 마음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터치하였을 때 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이 정말 그 함락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돌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하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그렇게 서서 그 말씀을 들고 언약궤를 들고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함께 제사장들과 그 여리고성을 도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요단강이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만 명이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가 걸리는 시간이더라고요.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가 걸리는 그 시간 가운데 제사장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 요단강 마른 땅에서 언약궤를 들고 튼튼히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든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들고 두 손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바짝 들고 그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반나절이 넘는 시간을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과 거룩으로 그 언약궤 이스라하는 그 요단강 중앙에서 언약궤를 들고 서 있었을 때 그것도 튼튼하게 들고 서 있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갔지만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거룩과 성결로 다시 한번 일어나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세요. 제게 부활란을 가져다 주라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려 두려워서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 교회를 오게 될까? 그것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세에게 홍해 앞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홍해를 가를 거야.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 홍해를 가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 앞에 갔을 때도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끊어지게 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요단강에 그저 두렵지만 발을 제사장들이 내디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일,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끊어지는 역사를 이루세요. 앞으로 여리고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여리고성을 말씀에 따라 도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특세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셀런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팀 가운데 열심히 정말 주님의 일들을 젊은이 교회를 섬기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요단강에 언약궤를 들고 반나절 하루 넘게 서 있는 것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서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가정 가운데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요단강에 발을 디뎠는데 언약궤를 들고 계속 서 있어야 된다니, 빨리 건넜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건너지 않는 거야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요단강에 발을 딛고 반나절을 서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우신 가정 가운데 언제까지 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어야 되나, 직장 가운데 언제까지 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말씀과 거룩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성찬을 받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주님이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내는, 성결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찬을 받을 텐데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그 있으라는 자리에 언약궤를 들고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6시간을 넘는 시간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있으라는 그 자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주님처럼 예수님이 그 가신 길에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결로 요단강을 건너 넘어가는 결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일어났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주저하는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발을 일단 내디디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제사장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